이사야 60장은 이제 회복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읽는 듯한 그 장면을 이사야서 60장 후반부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종말론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임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60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주의 영광이 강림한 시온이 열방으로부터 누릴 풍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은혜로 회복된 시온이 열방 중에 누릴 권세와 영화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2절은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될 나라의 영원한 축복 예언. 그러니까 19절 같은 데 보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즉 궁극적으로 이것은 성도의 승리와 위로와 영원한 회복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일어나라 빛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몇 가지 반복되는 굉장히 희망찬 이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이제 너에게 임했다라는 아주 축복된 메시지인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빛입니다. 빛이란 단어가 1절, 3절, 19절, 20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두 번째, 영광과 영화라는 단어가요 1절, 2절, 7절, 9절, 13절, 19절, 21절에서 반복돼서 나오고요. 기쁨, 그리고 슬픔이 끝났다라는 단어가 5절, 15절, 2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너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시온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이요 3, 4, 5, 6, 7, 8, 9, 10, 11, 13, 14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내게로 찾아올 것이다,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올 것이다는, 이방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 사람은 불신자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시온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와서 여호와께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포로로 가 있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근데 너희가 시온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방 사람들이 너에게로 와서 오히려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될 뿐 아니라 승리하는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이 빛이에요.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건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그러므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을 믿으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역경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재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므로 이제 빛을 발하라.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빛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을 반사시켜야 할, 즉 세상에 비추어야 할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선민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야 되잖아요. 거울이 빛을 받으면 당연히 반사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은 이 사명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다시 신약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말론적인 회복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빛과 어둠이 대립하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캄캄한 밤이랄지라도 촛불 하나 켜면 적어도 그 주변은 환해지죠. 환해진다는 것은 그 주변에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하실 때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죠. 가장 먼저 창조하시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으로부터 빛을 분리시키는 거죠. 이로써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은 구원의 빛이요, 은혜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 네가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 말고 네가 이제 회복돼 모든 것을 위로받고 회복되었으니까 일어나야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빛이 이를 얻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임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는 말은 약간 달라요. 내 빛이 이르렀다는 말과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여러분 새벽에 해돋이 볼 때 보면 빛이 위에서 아래로 임합니까? 아래에서 위로 임합니까? 해돋이 할 때요? 아래에서 위로 임하죠.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너에게 솟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아침 해가 솟아오르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솟아오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해돋이를 생각하면 정확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약 7세기경에 그려진 예수님에 대한 성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뒤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 광채가 있잖아요. 후광. 중세 성화에 보면은 다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뒤에는 다 저렇게 후광이 그려져 있어요. 이 후광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침 해가 저 아래서 찬란하게 떠오르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내 빛이 너에게 임했다. 위에서부터 임하는 빛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아래에서부터 임하는 그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나를 비추고 호위하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앞길을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좌절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죠. 이제 그 빛을, 네가 받은 그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감격의 빛, 감사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반사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죄악으로 캄캄한 곳이 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이 그곳에 또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은 기쁨,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찬송과 영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된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내게로 나아올 것이다. 내가 빛을 비춰야 그 구원의 빛, 감격의 빛, 감사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 아니냐, 이거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죠. 두 기둥은 빛난 노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수십 킬로 바깥에서도 환히 아침 햇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빛이 났다고 그래요. 저 여리고에서부터 다 보였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셨다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 가운데 빛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은 사람들, 여러분 등대가 낮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캄캄한 밤에 등대는 생명이에요. 교회는 곧 등대입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이곳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꽃은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나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시온은 움직이지 하지만 이방 모든 족속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향기를 바라고 있다면 나비는 우리에게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빛을 바라게 된다면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이 있는 현장으로 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좌절의 자리,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호위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안식과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서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께서 내게 비추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갈 곳 잃어 방황하는 그 많은 영혼들 또한 구원 얻게 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